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사람을 물질로 보거나 세상의 모든 걸 물질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다.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이상 생각할 아무것도 없어요. 돈과 명예, 자기 이름을 널리 오래오래 기억되게 하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명예가 아주 존경받는 명예가 아니라 나쁜 이름으로라도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항상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운명을 건다. 하나님 계시다. 창조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운명 건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을 만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우리 구원의 신앙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안쪽에다가 설교할 그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구원 신앙의 대전제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제자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성품이 어떤 분이냐 여기 출발한다는 말이에요. 그 갈로 친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의와 사랑, 빛과 사랑.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신 분이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는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세상, 선한 세상, 사랑이 있고 인정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 이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하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인자하다는 것은 죄인인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대신 죄를 용서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내용은 같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해요. 공의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범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세상에 공의가 통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항상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 성품을 꼭 이야기하십니다. 빛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 너무나 밝아서 그 안에 아무런 어둠이 없다.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시는 빛과 빛이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 이런 그 기초 전제하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빛이시고 동시에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 성품이 교차하면서 하나님한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멸하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2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원리에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음,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받고 죄 사함받고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요. 병든 사람이기에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 3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통한 십자가와 새 언약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동일한 본성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 거기에 대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게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를 통한 십자가와 새 언약의 복음, 우리가 새 언약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을 텐데 율법과 같은 그런 언약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용서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무엇이 복음이냐? 죄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논리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게 되면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절차,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와 세례. 회개와 세례의 의미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감, 죄인이 의인으로 존재와 삶이 변화됨을 의미하고 삶의 중심과 목표의 변화, 성화라고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갈 일이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비춰볼 때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추어 보면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의 온유함을 비추어 보면 나는 성격도 급하고 말도 함부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마음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된 삶에서 의로운 자의 삶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와 삶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목표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높이 산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이런 것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예요. 그런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과 목표가 바뀌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그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회개가 진실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의 진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의 목표 변화, 이 세 가지 삶의 목표를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 이거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 이것이 진실한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택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너희들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은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삶의 모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억의 모든 인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목표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가득 찬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한 것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에 욕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택하고 미리 알고 계신 분을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사람을 믿음의 길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어떻게 의롭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금방 의로워진 게 아니라 첫째는 용서하셨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 삶의 목표를 바꾸게 하세요. 바꾸게 하세요. 그래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의롭다고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는 고백합니다. 의롭게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맞추고 살게 하여서 결국은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화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것. 첫 번째 절차가 세례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는 교훈이에요. 교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야? 내가 왜 마귀의 자식이냐? 하고 베드로복도 하는데 그 말이 통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하늘 돌아가셨는데 하늘산에 기도원을 하시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집회에 오신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 마귀 자식들아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마귀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달게 받았어요. 저는 마귀 자식입니다. 저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산에서 회개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변화된 사람이 참 많았다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간 그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으라 하더냐. 이제 언젠간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고 너희는 다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결국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말로만 세례만 받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믿음의 진실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10절에 그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을 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있어요. 이 내용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너무 가지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그 옷 두 벌을 옛날에는 옷이 큰 재산이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어가지고 추위에 덜 떠는 사람이 있으면 두 벌이 있으면 마음을 완악하지 말고 하나 남은 옷을 갖다 줘서 입게 해라. 나누어라 나누. 너의 삶이 나눔이 그게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고 신앙이다. 이렇게 그거는 말씀하고요. 세금 징수원에게는요. 세금을 왜 정한 그만 그 퍼센트에 맞게 세금을 이렇게 매기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세금 더 많이 매겨가지고 많이 거두어가지고 세금은 자기 착복의 수단으로 삼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군인들이 오니까 군인들한테는 너희들이 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으로 강탈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라. 이게 진실이다. 신앙의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세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을 갖다가 돌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천국이 천사를 만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니 진실을 찾아라.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회개의 진실. 오늘 제목을 갖다가 회개의 진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뀌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제가 와서 송강교회 와가지고 각 가정에 한 가지씩 제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 김금도 집사님한테는 담배 농사 짓길래 담배는 백해 무익한 건데 좋지 않으니까 품종을 좀 바꿔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품종을 바꾸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기쁘고 감사했어요. 집집마다 한 가지씩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안 바꾸시더라고요. 안 바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실이에요. 신앙의 진실, 회개의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과 용서가 확실히 자신의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진실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참 진실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을 부르겠습니다. 알고
땅에서 정결코